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33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인생의 삼사라고 하는 말은 석삼자, 그 다음에 스승사자예요. 세 분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이 삼사라고 하는 것은 고려 때 왕의 고문 역할을 하던 벼슬을 맡은 분들이었습니다. 태사, 태부, 태보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왕의 자문 역할을 하고 왕자들을 교육하고 또한 보좌하는 그런 벼슬, 최고의 벼슬이었죠.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세 분의 스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삼사야말로. 선생님이 누굴까요? 첫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기르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나의 첫 번째 스승. 두 번째로는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 우리 인생에서 바로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회자, 이분들은 다 우리의 스승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소수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처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교육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텍스트가 뭐였죠? 텍스트, 교과서. 그것이 성경과 탈무드였습니다. 성경과 탈무드. 성경과 탈무드는 지혜가 담겨있는 그러기에 이들의 사고의 확장과 종교적인 기틀을 잡아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과 탈무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교육의 주체인 부모님, 그 다음에 선생님,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모든 자녀들은 바로 이분들을 존경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복을 주셔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의 삼사, 세 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고통이 무엇일까요?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 목회자, 랍비, 공통적인 그런 얽혀있고 있는 고통이 뭐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애간장이 탄다는 부모도 애간장이 타고 선생님도 애간장이 타고 목사도 애간장이. 우리 삼천포에 있는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오늘 삼천포에 있는 우리 집사님의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중학생인데 사춘기라고 해서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말대꾸나 툭툭 해쌌고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고 공부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속 썩이는 모습을 보면 하루에도 12번 더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잘 타이르면 그래도 말을 잘 따를까 말 잘 들을까 싶어가지고 타이르기도 하고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한 12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안답니다. 목사님, 자식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많은 인내심을 요구할 줄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자녀를 5이나 키웠는데 그 속을 이제서야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친정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엄마의 마음은 숯금댕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되어보니까 그 속을 안다는 것이. 또 다른 분은 제가 삼중에서 목회할 때인데, 목사님 제가 구역장 정말 못해 먹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식구 몇 명도 안 되는데 구역 식구들이 며칠 날 구역 모임, 우리 셀 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딱 약속을 해놓고는 한 2시간 전에 연락 와가지고 구역 모임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못하겠다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는 게, 또 자기 집에서 드리기도 하고, 또 내가 무슨 생전에 죄가 많아서 이 구역장을 하게 되느냐고. 무슨 생전에 죄가 많아서 구역장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지. 지옥 갈 사람을 살려줬더니 못할 말이 없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구역 식구 몇 사람도 안 되는데 이게 속 썩는데 삼천포교회가 수백 명의 그 교인들을 데리고 얼마나 속이 탔을까, 힘들었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를 위로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 마음은 숯금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속으로. 그래, 내 마음은 숯금덩이다. 부모의 마음은 숯금덩이. 선생님의 마음도 숯금덩이요. 목사의 마음도 숯금덩이요. 오늘 본 말씀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권면하는 자들, 부모님, 선생님,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공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아주라고. 알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 단어의 의미는 인정해주라,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이데나이, 그 평가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그냥 지도자로 인식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기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지도자를 귀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 이것은 영어 NIV 성경에 보면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respect, 존경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존경하는데 뭐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귀히 여기는 이유는 그들의 역사 때문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보에는 한자로 써놨죠. 일하는 일들, 그 목회자가 하는 일들 그 자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 인격 자체, person, 인격 자체가 보고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그 역사, work, 일을 보고 존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란 교회 올바른 지도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위대한 사명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자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소비자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소비자 의식 구조. 영어는 consumer mentality라고 하는데 소비자 의식 구조. 소비자 리포트 있죠. 컨슈머 리포트라고 하는 거 TV에 나오잖아요. 소비자를 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하는 것 리포트인데 소비자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 매점에서 가서 다 상품을 조사를 해요. 핸드폰 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게 얼마 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다 찍어서 싼 데 찾아가는 거예요. 싼 데 찾아가. 아니 가격도 싼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제품의 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싸더라. 장군마트하고 저쪽에 뭐 연산에만 이게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물건을 한 10원씩 10원이나 20원 많아봐야 그 100원짜리 그 싸게 사는 걸 가지고 저 멀리 가서 기름값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데 그거 간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안 그래요? 기름값을 소비하는 걸 보면은 아니 거기 여기서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저 멀리 가서 산다고요. 이게 소비자 의식 구조예요. 성도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비교하는 소비자 의식구조 때문에 이 교회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목사를 비교하고 다니는, 특히 교인 수가 줄어들 때는 목회자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면 괜찮은데 교인 수가 줄어들면 목회자의 스트레스는 그야말로 할 수 없지. 교인들의 기대치는 높죠. 목회는 그래도 목사는 목회 성공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목사는 정말 힘들어요. 다 죽음이 돼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목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능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서 나오기 전에는 목사가 정말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응? 목사처럼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를 하지요. 또 새벽마다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우한지구 사람을 찾아가지요. 또 새 가족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지요. 아유 얼마나 피곤하냐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인데 캐톨릭 다니는 분이에요. 이번에 그 캐톨릭에서 한 장로쯤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교인들 앞에서 이제 설교는 아니고 강연 비슷한 거 뭐 어떤 설교를 했는데 10분 하는데 이야기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10분 이야기했는데 이야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교인들은 목사가 슈퍼맨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복을 100배나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얻어주기를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해줘서 본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남의 사람 기도를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남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걸 믿을 수 없다. 자기가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목사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만큼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선생님. 선생님은 마음이 수금댕이가 돼요? 아니지? 학교 선생님들도 요즘은 진짜 이직하는 분들이 많대요. 사표를 내는 일찍. 너무 속썩 애들이.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대들고 조금만 하면 핸드폰 찍어가지고 하고 이러니 어떻게 선생님 해먹겠어?
선생님 해먹는 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면 귀히 여기고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주고 어떻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 존경하는 거라고. 목사의 성공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세 사람의 여인이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뜨거운 사랑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헌신적인 아내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충성스러운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위한 중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회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목회자의 목사의 영성을 강하게 하고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목사님 왜 이러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교회 영적 부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특별히 사단은 교회 부흥을 막고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도 우리는 중보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이에요. 기도로 목회자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강력한 영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네? 새벽에도 좀 나와서 열심히 좀 기도 좀 하세요. 아니 어렸을 적에 그 성예비나 지우 안고 예다음이 안고 새벽기도 왔잖아. 응? 그 새벽에 깨쳐가면서 그 애를 얻고 말씀이에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은혜스러웠어. 다시 기도 생활을 해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환자가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구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가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해요. 예수님은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응?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응?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목사의 영성이 강해져야 은혜의 쏘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구령의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돕는 방법은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허물을 덮어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 주의 종을 돕는 방법은 허물을 덮어주라. 바울에게는 사실 데살로니가서 사도 바울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불치병이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확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경우에 이게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한때 눈이 멀었던 적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안질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또 말도 좀 뜨듬었어요. 응? 말도 뜨듬뜨막 유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글은 너무 기가 차고 유창하게 이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신약성경 2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인데 구변에는 시원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시험을 사도 바울이 왜 주의 종이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건강치도 못하고 뭐 저러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텐데 그렇게 시험이 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요즘 목사들이 아프고 쓰러지면 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나가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주 저 시골 저편에 있을 때 한번 신방을 가면은 전도 신방 그 집에 조그만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몇 살짜리가 엄마 예수님이 오셨어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눈을 빼서라도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내 눈 한쪽 없는 거다 차라리 주의동한테 줘가지고 더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목사도 실수가 있기에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실수가 없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도 실수가 있었고 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니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 아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때는 저도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은 적이 많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채널A에서 방송을 하던데 오은영 박사가 저건 참 잘한다.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잘못된 아이들을 고치고 뭐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아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소아청소년 클리닉 원장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배울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남매를 키우는데 아이가 남자애가 욕설과 폭행을 동생들을 때리고 막 대들고 하는 이 남만 10살 되는 금쪽이 문제는 나중에 다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유년 시절에 엄마가 그런 겪었던 폭행의 아픔이 있었던 걸 나중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유년 시절에 겪었던 엄마의 그 상처가 아이들에게 전가가 되어가지고 금쪽이를 반사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먼저 그 아이를 치유하기 전에 엄마를 치유 먼저 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고 금쪽이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이 아무리 엄마라 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습니까? 얼마나 부족한가? 그렇다고 엄마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다고 엄마를 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를 버릴 수 있어요? 아이고 저 다른 집 아버지가 더 좋다고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삼을 수 있느냐고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혹시 방법이 잘못돼서 방법론이 잘못되어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엄마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미안해, 금쪽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줘 울면서 아들하고 해고 2주 만에 아이가 변하고 난 6개월 만에 완전하게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에게 혹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금을 용서해줘야 하고 사랑을 그분들의 사랑을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돕는 일이에요.
세 번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목회자를 돕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회 방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 방침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번째, 2번 즐거움으로 하고 있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회 방법이에요. 방법.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즐겁게 하도록 해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담고 있는 자는 마땅히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사는 기도하고 또 지도하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가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내가 몇몇 안 되니까 기도를 해요. 그럴 때 기도할 때는 참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좀 더 신앙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요. 사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13절 10절 마찬가지인데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다른 데서 똑같이 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 주종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목사가 군림하는 큰 소리 치면서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군림하는 형이 뭐 그런 그 카리스마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목사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리더십의 형태가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교인들 보고 막 욕을 해도 웃으면서 아멘 했는데 제가 지금 욕을 하면 다음 주에 안 불사요.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막 욕,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나가래도 안 나가고 그냥 붙어 있어. 나가래도 안 나가고. 이 군림하는 일. 두 번째로는 선생과 제자 관계에 있어요. 사제지간. 선생과 제자. 이 관계는 어떻게 하면은 잘 배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면 떠나는 것이 사제지간의 관계예요. 세 번째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이상적인 관계인데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부자지간의 관계. 아버지를 목사를 믿음의 아버지라 삼고 우리는 영적인 자녀다.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지.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지. 이건 아버지예요. 가정.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그 다음에 믿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회자.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에다가 믿음의 자녀이 제일 좋은 관계. 제일 좋은 관계. 저희 아내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복받아서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에게 도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라고.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종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네 번째로는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어요. 1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될까? 13절, 너희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에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기분이 좋은가요? 싸우면 애들 딸들 막 싸우고 형제 싸우면 얼마나 속이 있어. 얼마나 속이 마음이 아파.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죠. 자식들이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둘이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이 형님 먼저 하세요. 아니 아우 먼저 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양보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흐뭇하죠.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서로 먼저 하시라고 배려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막 서로 싸우고 반목질시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목사의 마음이 아픈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쪽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나서 나중에 뭐 칼불이 날 정도로 심하게 싸웠어. 그래서 내가 양쪽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니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우리 집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 응? 그것처럼 용서해 줘. 안 돼요. 난 절대로 못해.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집사님은 절대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또 이쪽에 가서도 그래 똑같은 말을 했어요. 서로 화해하고 싸우면은 영적 성장에 그게 장애 방해가 되고 거침돌이 되는 거라고 용서하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지들이 싸우다가 다 교회 다 나갔어. 목사님 저쪽 편만 듣는 내 편은 내 말을 하나도 들지 않고 저쪽 편만 하고 화해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을 수가 있는가. 주의 종을 돕는 목회자를 돕는 방법은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어시스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함께하라는 말은 이제 어려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통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 속담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했죠. 요즘은 중이 제 머리를 깎아요. 면도기를 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깎더라고. 목욕탕에 가보니까. 집사님은 맛있는 거 먹을 때 목사님 생각나 안 나? 생각나는데. 아이 목사님 너무 맛있는데 목사님 대접해도 우리 제 아내는 뭐 먹을 때마다 우리 지원이 이게 좋아하는데 사고 싶은데 지금 어린이집 갔을까? 시간 지금 우리 시간인데 오는 시간 온통 생각이 손자밖에 생각 안 해. 옆에 있는 신랑은 생각도 안 하고 애들이 오면 반찬이 달라지고 사라와 가보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하여 물질적인 축복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숨이 끊어졌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회복된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목회자는 믿음의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2장 21장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섬기게 하시면 이거는 예배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예배권. 두 번째,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는 목회자에게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지니라. 이것은 판결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제사장에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이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은 제사장 스스로의 권위에 의해서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세워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랍비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당신들 혹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내게 무슨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당신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회자 입에서 칭찬이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훌륭해, 너무 귀해, 너무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야. 칭찬이나 축복이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에 걱정되면 되겠어요.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에 기억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한 분 한 분씩 내 기도를 해요.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그래도 끝나고 나는데 어떤 분이 빠졌어. 그래서 나중에 또 기도해. 왜 그랬을까요? 잘 안 보이니까. 사실을 눈에 이렇게 보이면은 늘 기억이 나잖아요. 가끔 오다 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하면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가 안 되겠어? 더 간절한 기도가 되죠.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한 사회에서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교회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서 교회 성도들 돌보고 섬기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육적인 부모도 계시고 성도의 믿음을 길을 인도하는 목사, 목회자도 있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두가 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감사의 뜻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십시오. 스승의 날이라고 카톡이 두 사람한테서 왔어요. 삼천포에 목사님 잘 계시죠?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건강하시고 목사님 오래 사세요. 그래요. 내가 받고 감사하긴 했는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오래 살라고 그랬다. 오래 사시네. 아이고. 그래서 내가 답을 했어요. 집사님 내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카톡 선물을 보내준 분도 계세요. 네. 목사님 카톡 선물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책 사보시라.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전교생이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또 카네이션에게 오늘처럼 그렇게 카네이션 만들고 달아드리지 못했어요.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어버이날 앞두고 선생님이 부모님들한테 감사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사를 다 맡고 난 뒤에 그거를 편지로 어머님한테 드린 거예요.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축에도 못 꼈어. 그게 어서 바뀌어가지고 어버이날 됐지. 옛날에 어머니한테 다 그랬다. 예? 그런데 어버이날 전에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는데 좀 화가 나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다가 김하중이 이래 나와 이렇게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움찔한 나왔어요. 김하중이 보고 꾸박 한 대를 야 네가 지금 이 어머니에 대한 편지 한번 읽어봐. 그래서 펴서 읽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 혼자 잘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스승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도자예요. 스승이라 생각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며 순종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